말씀 봅니다. 하박국 2장 6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같이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같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인생에는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든지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고 이 두 가지 삶의 결과는 각각 생명과 죽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된 우리들이 이제 살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는 총체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에 걸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6절부터 20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갈대아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5번에 걸쳐서 이 갈대아 사람들한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6절에서 8절까지에서 보면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에게 임할 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갈대아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근거를 그들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들이 정복하는 그 피정복민들에게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강포를 행한 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닥치는 대로 전리품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지켜보던 이 정복을 당하는 이 피정복민들은 이렇게 우리같이 약한 나라를 노략하는 이
회영무도한 이 나라가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강포를 행할 것인가? 언제 이 강포가 그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런 울분을 품고 그들의 그 강포를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갈대아 사람들을 강포를 행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갈대아인들은 그들이 약탈했던 바로 그 민족들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도로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6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화가 9절에서 11절까지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불의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임할 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자신들에게 임할지도 모르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요새를 쌓고 망대를 세우고 재물을 탐했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그 요새에 쌓아놓은 그 재물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전형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해치는 그런 죄악을 범했는데 그 죄악을 범한 결과 그들이 세운 담에 돌들이 무너지고 집의 들보가 무너져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예언은 자신들이 쌓았던 그런 부와 권력을 자축하면서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그때 예언을 하죠. 이 벨사살 왕 때 이 갈대아가 메대 민족에 의해서 실제로 파멸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또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도 또 다른 화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야욕으로 가득한 자에게 임할 화를 또 예언하고 계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의 성을 부요하게 하고 그들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피와 불의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헛된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은 성읍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또 15절에서 17절까지 해서 또 다른 화를 예언하고 계시는데 거들먹거리면서 강포를 행한 자들에게 임할 화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이 정복하는 피정복민들에게 거들먹거리면서 강포를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술을 먹여서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도록 하면서 그 부끄러운 것을 보면서 낄낄대면서 그들에게 강포를 행했습니다. 일제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든지 중국이든지 그렇게 침범을 하면서 그들을 어제도 그 난징 대학살 그 기념일이었거든요. 일본이 2차 대전 때 중국의 난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30만 명을 죽인 일이었어요. 그 화보를 보면 끔찍합니다. 막 애들을 공중에다 막 던져놓고 총검에다가 막 찌르는 막 그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낄낄대면서 강포를 행했던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도 그렇게 그들이 정복하는 피정복민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이렇게 범했어요. 제가 차마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수치스럽게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국을 심판하셨던 진노의 잔을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마시게 되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이 수치를 줬던 그 피정복민들보다도 더 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화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공이 그들이 만든 신의 힘으로 된 것으로 알고 그들의 신을 섬겼지만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열국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만든 신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5가지 화를 통해서 강포한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이렇게 보고 곧장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대아 사람들처럼 탐심을 갖지 말자. 탐심을 물리치자. 또 강포를 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 불의한 방식으로 이의를 취하지 말자. 이렇게 교훈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불의한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 때문에 심한 회의 가운데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어진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을 받고 3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처럼 3장에서 그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이 하박국 본인도 환난을 겪게 돼 있어요. 고난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찬양을 합니다. 자신도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을 통해서 탐심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불의한 일을 취해서는 안 되겠구나. 강포를 행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이런 교훈을 받고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찬양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예언 속에서 이런 단순한 교훈보다 더 깊은, 더 큰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임할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요동하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예언을 통해서 그가 발견한 큰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장차 임할 환난을 앞두고도 찬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주는 이 역사가 진행되는 그 방식이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진행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 4시 반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또 예언하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2가지의 방법을 취할 거라고 봐요. 하나는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전쟁이 이제 안 일어나게 됐다.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든지 또 하나는 내가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 날짜가 잘못 말을 했다 하면서 또 다른 날짜를 제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복선을 깔아놨어요. 맨 처음에 예언할 때
전쟁이 6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달을 줄여주셨대요.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마 자기가 기도해서 전쟁이 안 일어났다 이렇게 변명을 하리라고 봐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근데 이게 지금 오늘은 안 일어났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요동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북한이 됐든지 아니면 일본이 됐든지 분명히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런 역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향해서 그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왜 불의가 이렇게 창궐한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였어요. 악인이 득세하고 진리가 가위 눌린 이런 현실 속에서 의인들이 악인들이 둘러싸여 있고 악인들이 악을 버젓이 행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이것이 그가 첫 번째 가졌던 질문이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대답 속에 그가 또다시 두 번째 질문이 생겼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이방인 갈대아의 손을 빌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해서 이 갈대아 사람에게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그가 두 번째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대답을 받았단 말이죠. 이 2장에 있는 대답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더 이상 하나님 앞부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일단은 그로 하여금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혼란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선지자 자신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가 3장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가 이제 상기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악인이 형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나라의 압제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졌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던가를 하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이런 혼란을 처음으로 겪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실 때에도 그때마다 하박국처럼 기드온이 그 역사도 나오거든요. 기드온이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큰 은혜를 받은 자, 여호와께 큰 은혜를 받은 자야 하고 딱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큰 권능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방 백성인 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압제를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박국 전에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나만 이런 질문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예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증거가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주겠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히브리서도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그렇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기독교의 종교가 너무 밋밋한 거예요. 유대교 아래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제사할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짐승들을 잡아다가 막 목을 따고 가르고 하면서 막 짐승들이 막 죽을 때 내는 막 소리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막 태우고 막 그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 그 제사제도 안에서는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보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늘 어떤 감각적이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고 감정에 자극을 받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맨 성경 강의하고 이렇게 딱 재미없고 막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가졌던 첫 번째 회의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개종을 했는데 그들이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심지어는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구세주이심을 주님을 믿고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재산을 뺏기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겼던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주님, 너희들이 곧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너희들의 주님이 언제 오느냐?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데 세상 봐라. 여전히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질문이 생긴 겁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이런 질문이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서가 기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을 앞두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게 핍박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신가? 이 상황은 계속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이 그들 안에 생겼던 것이죠. 그들에게 답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박국은 비록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 있는 그런 똑같은 그런 질문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는 것이 자신만 갖고 있었던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혼란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질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을 때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 때도 그렇고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홍수가 언제 오느냐? 네가 그 심판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오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예언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역사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고 하는 이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자신이 하고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이 자신만 처음 겪는 그런 난제도 아니고 그런 질문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이 문제가 우리만 겪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우리 세대에만 독특하게 겪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속히 드러내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혼란을 겪는 것은 우리들만 유독하게 겪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것을 얻은 거예요. 이 예언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가 혼란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악이 파멸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에 기록된 이 5가지 화는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벨사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다음 벨사살 왕 때 이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서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볼 때도 악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잠깐 동안 번영했었지만 그들의 번영에도 제한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겐 파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지나간 제국의 그 흥망성쇠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에서 최초의 제국이 이집트였잖아요. 이집트, 바벨론,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이 다 강대하고 그들의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의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언젠가 그 나라도 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강력했던 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제국이 멸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지금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미디안에서 아람에게 수없이 많은 압제를 받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악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다시금 상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그것들을 막 상기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시기 전에는 동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할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인이 가는 길은 그것이 개인이거나 그게 국가이거나 간에 아주 맹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세를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종말을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잠시는 그들이 성공에 취해 있지만 그들은 곧 그의 삶을 마감하고 그의 흔적은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그에게는 영원한 불행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세계의 운명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국가와 세계 운명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를 반대하는 노골적인 움직임들이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길에는 재난이 선포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화와 심판과 파멸은 확실합니다. 지난 개인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들을 실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이 혼란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되 그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시면서 불의를 징계하시는 그 궁극적인 결국이 무엇이냐면 14절에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그 궁극적인 결국은 이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이. 이방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래서 마치 그들이 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악을 징계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모든 입술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주라라고, 예수는 영광의 주라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의인들이 그곳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모든 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밖으로 쫓겨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확실하다라는 것이 온 우주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혼란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 19절에서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받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마지막에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지막에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편지를 맺고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가 어떤 권력이나 사람이 만들어 세운 어떤 우상도 의지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만든 무엇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된다라는 것이.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성전 안에 계셔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불평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박국이 처음에 잠시 동안만이라도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성전 중심에 계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악을 다 진멸하시고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든 것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날을 보실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개인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능하시고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한테 허락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불평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조용히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처럼 그의 은혜와 능력과 전능하심과 인자하심을 찬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중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이 되려고 할 때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악을 징계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잠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2편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혼란 가운데서도 하박국처럼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물으러 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던졌던 그런 질문들을 우리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만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악을 징계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박국처럼 그렇게 우주의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환란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정말 흉한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을 살아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비결이,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물으러 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